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에는 창조와 섭리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창조와 섭리 중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제11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놔두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 장인이 시계를 만드는 일에 비유했는데요. 장인이 시계를 만들고 나면 그 시계는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장인은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로는 그냥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지 하나님의 간섭이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세상이 저절로 진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그 작정을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고 그 작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이나 시계이론은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란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11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말씀하는데, 여기 모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여 가시는데 그 경영하심이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는 하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만물을 붙드시는 일, 만물을 붙들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때 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눈뜨고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만드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자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행사는 크고 기이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행사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되었던 목적이 그 창조 자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유리문답 11문에는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보살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즉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세계를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단 하나의 피조물도 만드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도로 옮기시고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피조물은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면 생기게 되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고 또 끔찍한 자연재해나 흉악한 범죄 등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악하다고 여겨지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이고 죄를 들여온 것은 인간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죄 위에서 행사될지라도 죄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인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일은 죄이고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의 죄값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행동하는 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항상 던지는 수수께끼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계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항상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은 그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추구되어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교리는 풍부한 용기와 위로의 교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역경과 실망,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이름도 없는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재난과 참화들, 인생 행로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섭리하시는 분이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참으로 그 마음으로 믿을 수 없고 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섭리에 대한 신앙은 구원에 대한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말로는 쉬워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